6월 서밋 교사학교에 오신 모든 교사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부터 또 지금은 저희가 7월이지만 7월부터 또 8월까지 또 진행되어지는 렘넌트 시즌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저희가 사실적으로 리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대회와 각 부서별로 또 진행되어질 모든 여름의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또 보좌의 미션을 찾는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가 7월의 한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리.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귀한 임마누엘 차원교회 모든 교육국 교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분명히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은 서밋 메이커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 증인에게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또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증거할 또 전달할 하나님이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또 이 힘을요 조금만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문제, 위기, 갈등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시간표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보좌의 능력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 부분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복음인가 복음이지 않는가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답과 우리가 가야 할 여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면요, 복음이 유익하고 복음에 이익이 된다면 모든 것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전부 수용하시길 바라고요. 양보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배려하시길 바라고요. 초월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응답은요, 감사입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도 감사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만큼, 다른 것 여러분들이 다 맛보고 오감으로 체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과 능력,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체험해야 할, 미리 보아야 할, 가져야 할 축복이 있다면요, 헤블리 달란트입니다.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이 가야 할 차세대 현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제대로 찾고 발견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를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전 세계는요, 빛을 잃었고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있지만요, 빛의 소리, 곧 복음의 소리는요, 전부 끊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인 안테나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것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의 복음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면요, 누려집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작품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어느 정도 우리는요, 이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과 업과 미래, 한마디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 발판으로 하나님이 삼길 원하시고요, 상처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요,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행복을 누리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이 상처를 넘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살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 완전 발판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현재, 여러분들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내 인생을요, 모든 내 중심을요,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사명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면 계약이 발견되어질 만큼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반드시 이 시대는요, 복음 없기에, 또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기에,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 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치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과 영적 문제로, 또 3단체의 4차 산업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으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미래를 맡기시는가 했을 때에, 지금부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릇 준비하는 사람이야. 응답이 아닌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맡길 하나님의 시간표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힐 만큼 응답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더 이상 우리는 시간 낭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모든 사람, 교회,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과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 내 속에, 내 안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축복이 임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237 치유 서밋 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앞에 CVDIP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여러분들이 이 여정 속에 있으면 렘넌트들에게 이 여정을 이정표로, 또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그 일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축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쓰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 강단과 현장과 미래를 살릴 응답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시간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 아닌 것에 우리는 자꾸만 말해야 되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 주신 거 있는데 답이 아닌 방법과 수단, 그것 가지고 이유되고 핑계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학원 복음화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세밀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사단은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의식주를 가지고요, 명예심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으로 사단의 시험 받으셨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질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답을 가진 그 비밀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제자 아닌 무리야. 어떻습니까? 제자는 이유와 핑계 없습니다. 근데 무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많은 이유와 많은 것들을 핑계 대어야 되는, 한마디로 제자는요, 답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무리에게는 모든 것이 조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또 많은 것들이 계산되어지고 저울질 속에서 결국에는 나와 맞지 않으면 핑계되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의와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우리 둘째 주간의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살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누리시는 둘째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 주간에는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쪽에 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것, 이거 쫓아가기 바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이곳으로 우리 귀한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편집하시길 바라고요.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과 또 여러분들의 현장 살릴 시스템을 여러분들 찾는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내용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고 있냐? 주기도문 아닌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반돼서요? 내 뜻, 내 것, 내 생각이요. 그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올바른 기도의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근데 대부분요 성령 인도를 우리가 놓쳐서요 결국에는 우리는 먹을 것 다 먹고요, 입을 것 다 입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져야 할 것 다 우리는 누리며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금식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3주간에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이 시간표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감사와 이유를 이번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특별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 한순간도 특별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요, 모든 순간순간이 특별하지만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신 특별한 시간표 속에 주시는 특별한 응답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고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이것을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는 결국에는요 하늘에 보좌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고,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여행하는,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우리에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3주 동안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할 것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대부분 다 기준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기준돼서요 결국은 뭐 하냐, 올바른 영적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거룩한 것을 주겠냐. 우리는 사실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그리고 5천 종족과 70 제자 운동을 위해 사실 우리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말이 여유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살아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다른 것에는 많은 시간 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여유와 평안, 감사와 행복 우리가 못 누리면요 내 주변이요 결국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우리는 여정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현장 앞에서, 후대 앞에서, 237 지우 서밋 언약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찾고 포럼하는 귀한 4주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수예배 때도 심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 얼마나 고집이 세고 눈이 어두우면 앞만 보고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며, 얼마나 고집이 세면 양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 몽두기로 막대기로 두드러 패야지만이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에 늘 양과 같이 고집 부리고 양과 같이 눈이 감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얻어 터져야 되는 여정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한 여러분들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우리가 받을 치유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사람의 죄 담당하시고 친히 대속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맹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근원적인 해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정말로 봐야 할 것 못 보는 상태 말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는 나, 교회, 현장, 결국 치유는요, 여러분들이 24 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여러분들 볼 수가 없죠. 우리가 25의 응답과 영원한 것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과 시대, 미래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해결할 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비밀 가지고 마음껏 많은 사람의 인생과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7월 마지막 주간 수목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여기에 참여하게 될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렘넌트들, 중고등부 청소년 신학원 3학기 이상의 추천되고 선발된 인원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3명의 사역자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에 5강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모든 메시지 속에서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 지도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 그것을 붙잡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우리 금, 토 31일 주일까지 3일간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 그래서 7월 24일 그리고 7월 17일 그리고 7월 24일 우리 2주간 자체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말 중심,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은요 많은 메시지를 듣는 시간보다도
이번에 특별히 담당 목사님께서도 미션을 주셨던 내용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삶에서 고민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렘넌트들 그리고 현장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찾는 그 눈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미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이때는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업의 부분들과 또 이미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유초등 렘넌트들에게도 더 이런 문제들이요, 연령이 더 어려지고 있는,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 고민, 여러 가지의 갈등들,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눈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의 첫째 주에 진행되어질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 우리는 경남 창원타운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세계 렘넌트 대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실제 강의와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시간들 속에 렘넌트들이 70제자로서 찾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세계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함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들로 인도받게 될 예정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가 경남 창원타운에 장소를 제공해서 경남에 우리 두 타운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창원과 진주, 세원, 그 가운데에 우리 창원권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과 개교회들이 함께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서밋의 응답들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질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리더 수련을 통해서 이번에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과 미션이 렘넌트들과 실제적으로 포럼되어지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모든 분반과 공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현장의 사역들과 또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되며 원네스 되어지며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되어지는 참 응답들이 또 언약이 증거가 포럼되어지는 귀한 한 달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창원교회 교육국 교사들을 렘넌트 메이커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며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29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욥기 4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학원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또 요즘 이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렘넌트들에게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요. 고통에 대하여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질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과학기술은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 의료기술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요, 행복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발전을 이뤘다 할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행복에 대하여서는 인류가 알아낸 것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 고통, 고난.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불신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원수의 제1의 공격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더 많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필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죠.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이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코로나 전에는 이혼율이 코로나 이후보다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기간 때 이혼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코로나 전에는 이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서 이 함께 가정에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혼을 많이 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집에 아빠, 엄마, 동생,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가정의 문제들 또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증, 정신적인 문제 코로나 기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점점 어떻습니까?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주요한 대기업들도 보면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이 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잘 돌아갈까 했었는데 우리가 2년, 3년을 보내면서요. 개인의 능력, 오히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게 됐어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서로 얼굴을 부딪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하고 팀워크도 있고 이렇게 서로 정도 오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재택근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능력이 없어? 이번 주까지 이걸 해내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서로 얼굴 이런 서로 오고 가는 이런 정도 있고 조금 못하더라도 보듬어서 가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얼굴 보지 않잖아요. 서로 뭐만 우리가 봅니까? 그 사람의 스펙, 능력 해내지 못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 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스펙 높은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요. 자격증 많은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위주의 시대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중학생들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이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갖고 싶어서 엄청나게 막 갖고 싶다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회사들에서는 이런 최첨단의 기기들을 내놓죠. 정말로 뭐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공짜로 쥐어지는 게 아니죠. 그 좋은 물건을 상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좋은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는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는 나도 그만큼의 뼈아픈 것들을 내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결국엔 우리는 나 중심의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이 이성적인 부분,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나는 잘해, 일을 잘해. 그러면 어떻죠? 일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보면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나는 일을 잘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동물의 세계는 법칙이 뭐냐? 양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도 세상에 지금 법칙이 무엇입니까? 양육강식의 이 법칙 안에서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능력 위주의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통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과거의 나의 문제, 오늘날의 나의 문제, 또 앞으로도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는 문제 앞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우리에게 없을 거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럴 거라면 이 신약 성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 자녀에게 끝없이 이 영적인 싸움, 문제와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욥기를 조금 나누면서,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과거가 정말로 발판이 되는지, 기회가 되는지, 갱신이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생긴다, 갑자기 무슨 사건이 빵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나의 과거에 도덕적, 윤리적인 죄,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난주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범죄한 게 있는데,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보다, 이거에 대한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진짜 도덕적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주신다면, 여러분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지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십니까? 세어보면 하루에 몇 개씩 될까요?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될 거예요. 매일 문제 당하고 매일 벌 받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 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어마어마한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그만큼 욥에게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들을 아시죠? 이 하나님 보실 때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이 동방의 의인 욥,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만큼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은 정말로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거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사단에게 이 욥의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배우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면서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니까 사단이 또 와서 말하죠. 하나님, 욥이 자기 생명은 괜찮잖아요. 질병은 없잖아요. 질병을 가져다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에게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죠. 욥에게 뭔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쉽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이러니까 신을 믿을 수가 없다. 불신자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길 원하실까요? 오늘 욥을 보면요, 욥에게 이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적극적인 이 문제, 이 원인은 누가 가져다 줬냐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단 원수가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 욥을 말하면서 결국엔 뭡니까? 욥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사단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사실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사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은 조금 간접적이라면 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또 유혹하고 속이는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고통, 문제, 이 욥을 통해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또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지만, 욥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밖에 사단의 그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우리도 쉽게 질문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욥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저희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욥기 3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에게 문제를 왜 줬는지, 왜 질병의 문제를 줬는지, 자녀의 문제를 줬는지, 경제적인 문제를 왜 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다가 만들어질 때 너는 그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아냐? 만물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욥 내가 말해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면 욥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지금도 이것을 통제하며 통치하며 왕으로서 운행하고 계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설명해 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과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유치부 아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 수준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아주 낮추고 낮춰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유치부의 수준에서 말해줘야 그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대화하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주는데 욥이 신기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나는 믿고 따라갑니다. 욥이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유를 욥은 알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시대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가 신이 됐냐? 내 생각이 신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냐? 내가 생각할 수,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얼마나 안다이 박사가 많습니까? 요즘 과거에 비해서 학력도 높아지고 배움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요, 만나서 붙잡고 아는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르는 게 없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분은 가정상담의 전공자. 이 사람이 말할 때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은 뭐냐? 이 사람에게 가정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가정 문제가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돼버리냐면 모두 다 뭔가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다 상담해줘 버려요, 이 사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버려버리는 거죠. 능력 위주의 시대, 생각 위주의 시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주인된, 내 생각이 주인된, 주인의 자리에 내 생각,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이러한 나 중심, 내 생각을 박살내 버리시죠. 오늘 욥이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지금 당한 고통을 지금은 네가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너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아, 욥도 예전에 이랬다더라. 하나님이 욥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다 회복도 시켜주실 거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거부가 만들게 해주실 거고 욥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이러한 증인으로 널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욥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해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나 중심의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지만,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제서야 뭐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제 내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옛날 의인일 때 욥은요 그때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귀로 듣기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문제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이었는데 그때는 뭐였냐? 하나님을 귀로 들어 아는 정도였는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욥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내가 주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듣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욥이 어느 정도로 고백합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의인으로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정도도 대단했었어요, 신앙의 수준이. 그런데 욥이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의 주제가 욥의 회개예요. 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정도를 회개하고 있어요. 욥이 고통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나이다. 나 중심이 없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여전히 무엇이죠?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죄송합니다. 나 중심이었던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꺼트리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 이러한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묶여있는 나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문제, 고통, 이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바로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기가 아닌
우리의 고통을 기회로 사용하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해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니까 좀 이 뭔가 문제를 팍 멋있게 다윗 왕처럼 해결하시고 힘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셔서 로마 군인도 무찌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생각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맥추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발판, 갱신, 기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이 문제가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과거의 문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냥 발판이라니까, 갱신이라니까, 기회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문제 오면 힘들잖아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런 문제만 주십니까?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들을 정말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성경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요.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리더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또 WRC들 있습니다. 또 우리 아마 기간별로 집중 훈련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름 훈련들 통하여서 393의 기도,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부터 나의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는 이번 여름에 내 앞으로의 인생을 두고 내가 교사로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니까요. 과거가 발판이라고 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나는 어떤 영역, 지력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할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내가 이번 여름에는 금요철야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실 수도 있죠. 이런 계획들을 이번 여름에 오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정말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우리가 만들고 또 회복하고 또 우리 교사들을 세우고 렘넌트들을 세우는 귀한 여름의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밋 교사 학교를 통하여서 또 이번 여름에 학원 복음화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발판이요, 기회요, 갱신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여름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교사학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렘넌트 여름 훈련과 모든 일정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에 70제자, 또 70제자 운동과 2030, 2080 차세대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있기에 우리 귀한 후대들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로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번 여름이 그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정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앞으로의 시대의 재앙을 또 미래를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 이번 여름 렘넌트 시즌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렘넌트 대회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며 우리 후대에게 임하며 그 축복을 마음껏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70 현장 가운데에, 지역과 나라 종족 가운데에 70 제자의 사명능이 감당토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의 2030, 2080의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 주신 증거로 증인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시대를 살릴 증거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작품을 남기는 이번 여름 모든 훈련과 일정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서밋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여름 모든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복음의 능력이 생활화되어지며 구체화되어지며 실제화되어지는 응답이, 이 축복 가지고 마음껏 나 교회 현장 살릴 24의 응답과 70 제자 운동의 축복이 우리 먼저 교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언약을 전달받은 모든 렘넌트들과 그들의 현장과 미래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전 교육국 렘넌트들에게 이번 여름이 인생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 다음 달 교사학교로 함께 모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